남진도 회원들 찬송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전대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변함없이 성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는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와 오후 메시지를 합해서 저 언약을 잡으면은 언약을 항상 메시지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언약을 하나님 이루실 말씀 성취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이 기준이 갖춰져서 237 전도가 해주겠다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져서 237 전도가 해주겠다는 것이 오전 오후 메시지 언약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믿어진 그날부터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목회 모든 갈등이 전도의 모든 답이 갈등이 다 해결됐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편집이 되고 기도가 편집이 되고 전도가 편집이 되니까 삶의 모든 갈등이 목회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처럼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고 삶의 모든 갈등이 방황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지는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지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이 갖추어져서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차장님이 그랬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모든 교회가 언약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언약인데 언약이 교회에서 강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언약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얘기하고 봉사 얘기하고 헌신 얘기하고 그런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을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강단에서 붙잡을 언약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증거고요. 그렇죠? 그게 기도응답의 비밀이고요. 모든 응답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딱 열고요. 창세기 요한은 기술과 쭉 보면은요. 아직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오직 복음 얘기 못합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한 증거를 찾으셔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나 기도응답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여기가 부모와 함께 한다면은, 엄마와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배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러죠? 언약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언약 붙잡을 줄 모르면은 뭐가 자꾸 응답이 돼야 되는 줄 알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그러거든요. 역사 중에 역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어떤 문제 해결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과거에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고 힘들었습니까? 절대 언약을 안 잡아서 그런 거잖아요. 성경에 그랬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강단에서 절대 언약을 절대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절대 언약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복음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심지어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받는 비밀의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말씀 속에서 절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대로 인생 모든 문제 끝나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하나님 만나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은 기본 언약인 임마누엘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임마누엘을 삶 속에 누리려면은 강단에서 계속해서 임마누엘을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데 언제 메시지를 붙잡을 시간이 언제 있고 성경 읽을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 일주일에 한 번 붙잡고 그거 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말이죠. 메시지를 해봐야지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삶 속에서.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이고 계실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면 조건 언약인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것임을 체험하고 믿게 되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이 기준이 갖춰져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져요.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실패한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 그 영적 문제가 보입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살고 전도 편집이 기준이 되면은 현장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였습니다. 뭐 잘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이런 것만 보였어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 편집의 기준이 갖춰지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요, 파나마처럼 딱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런 육신적인 얘기 하다가도 영적인 얘기로 쫙 들어갑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리 온 얘기, 뭐, 이렇게 가정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영적 얘기로 싹 들어가 보세요. 옛날에 당신의 가정은 어땠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나? 쫙 들어가고. 그럼 영적인 얘기가 쫙 돼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답으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보여요. 왜냐?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지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낙심되어 있는 자에게 무엇으로 여러분 답을 주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인생의 답을 줘야 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말씀 운동할 때에요. 꼭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자신의 제자를 여러분의 제자를 만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바라고 교회 제자 만들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가 나를 의지하게 하면 안 돼요. 나 없이도 그 사람이 강단 메시를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잘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밤새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 편집이 갖춰져서 인생의 작품인 제자가 세워집니다. 나중에요, 자기의 제자 삼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아요. 왜?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결국은 떠납니다. 그 사람을 누구의 제자로 만들라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누구 제자로요? 교회의 제자로. 교회의 강단에 뿌리 내려서 스스로 응답받고 스스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람도 다음 사람도 그렇게 제자를 세웁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여러분이 수용하고 배려해 주면서 사람을 섬기되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럼 상급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을 살면 전도 편집이 갖춰져 인생의 작품이 제자가 세워져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 제자는 귀합니다. 제자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인간적으로 잘해줘서 따라오는 것은 제자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그 말은 그렇다 해도 그 말은 인간적으로 아무렇게나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뭐냐면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처럼. 여러분 복음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는 뭐냐면 말씀 앞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말씀 따라서 쫙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스스로 가요. 그렇죠.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참 좋은 제자들이 많다나 그러기를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말씀 따라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전도 편집이 갖춰지면 인생의 작품에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아, 말씀 따라가는 제자,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제자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랍니까? 왜냐?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말씀이 편집이 돼가지고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메시지가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편집이 돼가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면 뭐냐면은 그 제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딱 나와요. 어느 날부터요. 영적인 삶, 정리된 삶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그 삶을 보고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말로만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삶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고 줄 수 있는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게 갖춰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디와 임마누엘과 언네스의 축복을 다 누립니다. 왜 현장에서 그러죠? 왜 전도자의 삶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이디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시작이 뭐냐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전도자의 삶의 이게 시작입니다. 정시 예배의 시작이 전도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진짜 바뀝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도들을 만나면은요, 강단 메시지를 나누면서 임마누엘을 잘 누립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사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은 오직 복음이 보이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는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인생 모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만나야 끝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모두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대 회원들과 전도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이 오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인생 문제가 다 끝나게 되어지고 그래야 삶의 방황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요. 그렇죠. 영적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혼자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주변의 어려움을 사람을 만나면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후대에 영향을 주는 제자 작품을 남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37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전도 편집의 기준을 갖추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